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잘 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소식들도 많이 듣게 돼요. 또 우리가 또 여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들을 또 경험하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교회가 또 반으로 쪼개지고 또 그 반 쪼개진 교회가 또 쪼개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고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채우고 싶은 욕심,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놓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쥐고 싶으니까, 유지하고 싶으니까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조종하고 팔을 나누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경계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지금 사회랑도 별반 차이 없이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심한 집단일 수도 있겠어요. 교회의 이런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것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있나요? 나한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싫은 사람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든 내보내야 됩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편하고 자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가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꾀를 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 갈라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나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그 몸입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에게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공동체와 교회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친구의 관계도 그래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내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내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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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극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받아며 세워져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뭘까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강한 세상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원래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죠?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해요? 여기 혹시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목사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믿음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저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최강입니다. 이런 분 없으세요? 없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진짜 믿음이 약합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요 0도 없어요. 믿음 진짜 약해가지고요. 네. 네, 영은 아니에요? 좀 있어요. 네, 어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몇 분 이제 이렇게, 아까 강한 쪽보다는 약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게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갖게 달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담당한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 두 가지로 나누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신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엄격한 우리 규율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작은데? 생기지 않는데? 갑자기 처음 왔는데요. 오자마자 11조 하셔야죠. 11조 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과 단계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협력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담당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다는 그 조건은 뭘까요? 오늘 1절에 우리 담당하고 자기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를 조명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2절에 말을 보니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을 해나가고 헌금도 하고 그 사람들의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시고 행복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냥 재정적인 거, 아니면 뭐 도와주는 것,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기쁨은 아니에요. 이웃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래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좋은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전혀 예수님의 향기도 느끼지도 못하고 어느 날 봤더니 네가 예수님 믿었어? 막 이런 얘기나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첫 번째 이 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덕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과 덕이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 어렵고 쉽진 않죠. 지금 또 코로나라 상대방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이웃집에 가서 띵동해가지고 이게 하기도 굉장히 부담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우리 그 만원만 할머니께서 오셔요. 이 만원만 할머니는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이나 또 거의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은 중간이나 그 예배 시간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그날이 도착같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십니다. 오실 때 처음에는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10,000원을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제가 제 지갑에서 10,000원 있길래 드리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했는데 아니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예 10,000원만 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오셨더라고요. 또 오셨을 때는 10,000원만 또 10,000원을 드리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0원과 과자랑 이렇게 빵이나 이렇게 먹을 거 좀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바쁜 일 있다고 또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따가도 오시라고 했더니 이따가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바쁘셨는지 못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먹을 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먹을 거를 드리니까 먹을 거 말고 돈 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주일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분이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솔직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래서 막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내랑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섬기고 싶다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면박 주고 그냥 보내고 막 이런 것보다 내가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같이 정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좀 이렇게 저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오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다시 오면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때로는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또 재정적인 것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수요일마다 고소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 1시간 정도 여기 시장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1시간을 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은 2시간이 넘을 텐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내 재정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 삶도 투자해야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못 먹어봤던 맛집들 막 투어하면서 다니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많은 돈 벌어가지고 놀이동산 가가지고 내가 못 타본 거 타봐야지. 그러셨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셨던 오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비방도 당하셨어요. 모함도 당하셨어요. 매질도 당하셨어요.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은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때로는 시간도 많이 바쁘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기록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인내로.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내가 나 인내 훈련해야 되겠다 하고선 5분 안에 인내가 막 훈련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내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기다림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빨리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인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읽게 분량이 많죠. 일독하려면 이렇게 마음 먹고 막 일독해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추려서 이만큼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에녹이 그래서 한 줄 나오거든요. 한 줄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한 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쉬운 한 줄이지만 몇 년이라고요? 300년이라고요. 한 줄이지만 300년이 벌써 지났어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는 시간들을 거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오늘 뭐예요? 이 성경의 구유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인내를 준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우리로 인내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줍니다. 뭘 주나요? 또는 성경을 위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위로도 받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두 다 완벽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능력도 많고 있던 사람들만 계속 나열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 볼 때마다 위로가 되겠어요? 성경 볼 때마다 짜증나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잘난 사람들만 다 있고 무결점인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싶겠어요? 나랑 다른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소망을 가지게 한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인내하고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죠. 뭔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기쁨과 평강이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안 좋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아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따뜻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건 소망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동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노력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이 따뜻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어요. 감사할 제목도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절하시겠어요? 아유, 세상하고 똑같네 하고서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 거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